제가 성경 구절 하나를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 드릴게요. 들으시면서 이 말씀이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어디에서 봤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어디에서 본 것 같은데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 우리 시편 23편 5절을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맞아요.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중에서 5절 말씀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원수 같은 사람들, 원수가 된 사람들, 그렇게 원수가 생겨 버렸는지 우리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누군가가 나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 말이에요. 이 자체가 참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마주하게 되면 기분이 어때요? 싫어요. 저 멀리서 원수 같은 사람이 지나가면 그 사람과 마주하기 싫어서 일부러 길을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자, 23편 5절에 보니까 내 원수가 생겼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잔치상을 늘 차려주시더라. 쉽게 말해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일이 있어도 분명히 있어도 그것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는 알아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겪어도 잊어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시편 23편을 고백한 이 시인의 고백을 보세요. 원수가 내 눈앞에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시는 일들을 경험을 해요. 그의 표현으로는 잔치상을 나에게 차려주시는 것을 경험해요. 원수가 눈앞에 있는데 누가 나에게 잔치상을 차려주겠어요? 그리고 그것이 차려진다 한들 편하게 먹을 수 있겠나요? 그렇지 못한다고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이 내 앞에 차려져 있고 내가 그것을 마음 편히 먹을 수 있는 이 상황이 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해요. 그냥 우연히 펼쳐진 일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다가온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 결과물이라는 것을 그가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할 거예요. 운이 좋았다. 아, 내가 때마침 이런 일을 우연히 겪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고백하는 거예요. 원수 앞에서 차려진 이 잔치상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이다. 이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그가 고백했던 것이 뭐냐면 내 모습이 꼭 양 같은 거예요. 나는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무언가를 먹거나 내 노력으로 내 원수를 이기지 못해. 내 모습이 꼭 양 같아요. 근데 내 원수를 쫓아내는 것은 나의 목자가 하고 때가 되면 내가 먹을 것이 있는 것도 나의 목자가 나를 인도한 결과물이더라. 그래서 자신을 양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했던 것이 시편 23편 내용입니다. 1절에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그는 위기가 다가올 때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위기가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위기를 벗어날까를 고민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의 고민은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까를 고민해요.
왜?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양의 힘이 아니라 목자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돕는 분임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때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도망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 방법은 무엇일까를 고민하더라라는 말이에요. 시편 23편 6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꼭 원수를 눈앞에 둔 상황이 아니더라도 꼭 그것처럼 힘들 때가 있잖아요. 어려운 일이 내 눈앞에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상황을 대처하는 지혜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바짝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것도 참 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내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따라갈 수 있을 거잖아요. 나 홀로 도망가다가 또 다른 어려움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를 돕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어려운 순간에도 나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셨던 것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것, 그리고 그 고백대로 내가 하나님께 더 바짝 붙어 있으려고 했던 것, 그게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편도 그와 아주 흡사한 모습이에요. 자, 4절과 5절을 먼저 한번 볼까요?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어떻게 했어요?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먼저 이 부분을 먼저 눈여겨보고자 하는데, 내가 누워 잤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깨었으니. 혹시 지난주 설교 본문과 제목 기억나십니까? 지난주 본문 시편 4편, 제목은 저녁의 기도. 8절에 있었죠.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잠들기 전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잠들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시편 3편의 내용은 아침의 찬송입니다. 누워 자고 깨어요. 그리고 깨어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찬송을 불러요. 그러면 그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고백을 하면서 찬송을 했는지 1절과 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왜 이렇게 시편을 보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자, 지금 그가 찬송을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 많습니다. 하나님 많고요. 하나님 많습니다. 뭐가 많아요? 나의 대적이 많고 나를 치는 자가 많고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많고 없으면 좋겠는데 이런 건 없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좋지 못해요. 특히 시편 3편에 붙어 있는 표제요. 그 시편을 보면 앞에 이렇게 괄호가 있고 이 시는 이런 시입니다라고 설명해 주는 표제어가 있을 때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여러분, 다윗이 왕이었잖아요. 그가 왕이었을 때 그의 아들 중에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아버지를 몰아내고 그가 왕이 되고자 했거든요.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큰 위기를 맞게 돼요. 마음이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여러분. 내 아들이 나의 왕의 자리를 뺏겠다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아들을 따라가는 신하들이 사실은 어제까지는 내 말을 듣던 신하들이잖아요.
근데 그 군사들, 그 신하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있으니까 이거 한순간에 내 삶의 자리가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순간에도, 그 도망하는 순간에도, 그 위기의 순간에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이 뭐였냐면요, 하나님께 찬송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찬송에는 참 신비한 힘이 있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가끔 답답한 상황을 만나면요, 지금 다윗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잖아요.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냥 말문이 턱 막혀버리는 거예요. 너무 기가 차고, 그리고 기도할 그 정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또는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냥 막혀서 말이 안 나오고, 왜 기도는 내가 계속 뭔가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 찬송은 어때요? 이미 가사가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시작하면 멈추지 않고 계속 부를 수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가사에는 뭐가 있어요?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찬송의 특징이 있죠. 곡조가 붙어 있잖아요. 곡조가. 그래서 그 음률이 흘러나오면 바로 그 가사가 떠오른단 말이에요. 가사가. 그리고 그 가사가 내 마음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을 때도 있어요. 혹 오래전에 내가 그 찬송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면요, 이제는 그 찬송만 불러도 그 은혜의 사건들이 다시 떠오르고 그 은혜가 밀려오는 경험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옛날 권사님들 보면 찬송 부르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그분들이 은혜 받아왔던 그 역사들, 순간들이 기억나기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리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종종 기도를 하다가 보면 그냥 기도가 막힐 때가 있는데, 왜 그 기도할 때 이렇게 배경 음악을 이렇게 틀어줄 때가 있잖아요. 그 음악을 듣는 순간 그 찬송이 생각나서 그냥 찬송을 함께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찬송을 함께 부르다 보면 제가 기도하던 그 기도를 정리해 줄 때도 있고,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베푸셨는지를 기억나게 할 때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 대한 소망 때문에 새로운 힘을 얻기도 해요. 여러분 찬송이 그렇잖아요. 사실 노래를 하는 게 찬송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 시와 그 곡조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게 찬송의 본질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게 찬송의 본질이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은 그 가사의 고백을 오늘 나의 고백 삼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시편 3편이 어떤 찬송이라고 했죠? 아침의 찬송. 그 어려움이 많은 때에 내 아들에게 쫓기고 있고 내 신하들에게 쫓기고 있는 이 답답한 때에 아침에 눈 떠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보통 사람들 뭐겠어요? 그냥 욕이라고, 욕. 오늘은 어디까지 가지? 오늘은 어떻게 될까? 걱정이라고. 누군가는 욕을 하고 누군가는 걱정을 할 그 순간에 다윗이 눈을 떠서 뭘 하냐면 찬송을 부르네.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말이에요. 내가 답답할 때 예배를 놓지 않는 거 말이에요. 내가 어려울 때 찬송을 듣고 찬송을 부르는 거 말이에요. 그게 그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해요.
차마 기도가 안 나오거든. 찬송을 들으라고. 차마 기도가 안 나오거든. 내가 가장 은혜 받았던 그 찬양 한 곡을 부르라고요. 그냥. 다윗이 그 어려운 시기에 아침에 깨어나서 찬송을 합니다. 많고 많은데 또 뭐가 있어요?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주님은 누구의 방패라고요? 나의 방패라고. 누구의 영광이라고? 나의 영광이라고. 누구의 머리를 드신다고? 나의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라고. 우리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어깨 좀 펴라는지나. 어깨 펴라. 저는 이 고백에서 하나님과 다윗의 친밀감을 느껴요. 주님이 옆집 아저씨의 방패이고 옆집 아줌마의 영광이고 내 친구의 머리만 들게 하시는 분이라면 이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뭐라고 고백해요? 나의 방패시고 나의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들게 하시는 분이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누군가를 소개할 때 그 사람을 잘 알아야 소개를 잘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뭐라고 소개할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다른 사람이 말한 거 말고 배운 거 말고 네가 만난 하나님, 네가 진짜 고백하는 하나님이 뭐냐고. 하나님은 나의 무엇입니다라고 네 말로 네가 한번 고백을 해보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거 배운 거 아니에요. 내 평생 살아오면서 내가 겪은 하나님을 그는 방패이고 영광이고 내가 고개를 숙이고 있을 때 내 머리를 들게 하신 게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이 그의 경험이고 하나님과 그와의 관계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일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신체의 장애를 가지고 평생을 살아온 송명희 시인이 있죠. 그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평생 살아보니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몸이 이렇지만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게 하셨고 나는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그 한마디 말에 담아두고 그 믿음으로 그분을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그거 없으면요 그냥 떠내려갑니다. 교회에서 배운 걸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설교 들은 걸로 하나님 그런 분이구나 머릿속에 담아뒀다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손 꼭 붙잡고 살아갈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저희 아들들이 자기 엄마를 참 좋아해요. 우리 엄마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일요일마다 목사가 말하는 하나님, 그거 여러분 안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 다윗은 고백합니다. 방패시고 영광이시고 내 머리를 들게 하신다고. 그래서 그 순간에도 찬송이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이렇게 고백하죠. 6절에서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두려워하지 않겠대요. 왜? 하나님이 내 방패니까. 지금도 그렇게 하실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내 머리를 들게 하실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다윗은 힘겨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 이루어 가실 일들을 마음속에 소망으로 품게 돼요. 아침에 일어나서 뭘 했다고? 그렇게 올려드린 그 찬송이 뭘 지켰어요? 내 마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어렴풋이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오래전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 중에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전도하다가요. 뭐 하다가? 전도하다가 억울하게 맞고 감옥에 갇혀요.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이 뭔가를 하다가 억울한 말 듣고 누명을 쓰고 난장판이 되었을 때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교회가 세상하고 똑같네 하면서 욕 안 하겠어요? 네, 바울과 실라 뭐 했는지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뭘 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날 그들의 찬송 소리를 듣고 한 간수가 그 집안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믿게 돼요. 욥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가 뭘 했나요? 욥기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을 찬송해요. 신앙 공동체가 타락하고 국가가 큰 위기에 빠질 위험에 노출되었을 때 그 일을 겪고 있었던 하박국이 하나님,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언정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에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가 찬송을 해요. 내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억하고자 하는 자의 고백, 그 고백이 성경 곳곳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군데만 우리가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71편 13절과 14절 시작.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찬송은 힘이 있어요. 오랜 신앙 선배들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유산이 담겨져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내가 나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너를 지킨다. 다윗이 어려웠습니다.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 내 신하가 나를 치려고 해. 아침에 뭘 했다? 찬송을 하더라.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아침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부르는 찬송이 있고, 그리고 저녁에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를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 나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순간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을 찬송했던 다윗과 같이, 어려운 때에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를 평안히 쉬게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시인의 고백과 같이, 오늘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일상이 되어지고 내 삶이 되어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서 복 주시사 염려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그 모든 상황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강건함을 원하는 자에게 강건함을 주시는 주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